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우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잘 생기셨습니다. 네, 이쁩니다. 네. 우리 성도들은요, 좀 이렇게 속은 못 들여다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러잖아요. 외모는 좀 이렇게 뭐가 바뀌었나 좀 보시고, 바뀐 외모 좀 이렇게 좀 터치 좀 해주세요. 머리를 진짜 돈 많이 들여서 하고 왔는데 한 사람도 내 머리 변했다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진짜 막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옷도 한번 싹 빼입고 왔는데 아무도 그냥 내 옷 변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네. 괜히 사 입었다 싶잖아요. 뭐 성도의 사랑이 뭐 다른 데 있겠어요. 그런 거 말 한마디만 잘해도 성도의 사랑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막 한이 맺히고 잠이 안 오고 그런 사람 말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뭉클하고 눈에서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뭐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한,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 사람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여러분의 뇌리에 각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고 그렇게 생각이 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이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두 사람인데요. 오늘 사적인 거지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 내 고등학교 때 친구 전병조라고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배구 선수였어요. 저는 그때 이제 자취를 했어요. 학교에 자취를 했는데 우리 그때 자취하면은 주로 아침은 굶고 저녁은 학교 가서 다른 사람 도시락 가마에 빼앗아 먹고 저녁에는 라면 먹고 이런 식으로 자취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라면 한 번에 열 몇 개씩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달걀 이런 거 사놓고 몇 판 먹나 이런 것도 많이 친구들하고 했는데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맨날 도시락을 이제 안 싸가고 이렇게 그냥 다른 친구들 도시락 훔쳐서 먹고, 몰랐어요 제가 그런 사람인 줄. 그렇게 보통 그래 안 했나요, 김원태 집사님? 김원태 집사님은 꽤 좀 살았나 본데. 그래 내 친구가 내 옆에 앉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도시락을 안 싸우냐고. 그래서 도시락 싸울 게 있어야지, 반찬도 없고 그렇잖아요. 반찬을 맨날 우리 어머님이 해줘야 되는데 천리 말리 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사는 것도 괴롭고 그러니까 왜 안 사?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도시락을 싸왔어요. 벤또가 아니고 반합, 네모 반듯한 거, 플라스틱으로 된 거, 와, 하얀 쌀밥을 그다가 계란까지 하나 올려가지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싸. 그래도 제가 컨닝 시켜준 적은 없습니다. 시험 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지금도. 그래서 내가 진짜 제대로 잘 되면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 되는데 아직 못 찾아가고 있어요. 그 친구가 많이 생각이 나고,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를 하려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대학 간다니까 대학 가면 서울의 최고 대학을 가야지 이러고 하고 다 남들은 그래 간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요즘 말하면 수시죠. 수시는 다 떨어지고 학력고사, 우리 학력고사 있거든요. 수능하는 학력고사인데 시험이 엉망진창으로 나왔어요. 내 자신에게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와,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처음 알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고 서울에 원서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은 다 서울대학이라 그러는데 합격은 했지만 그때로는 철이 없어서 도저히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고 도저히 내가 못 다니겠다 그래서 재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처음으로 학원이 생겼어요. 거기에 문경시에 처음으로 학원이라는 게 생겼어요. 마침 강사진도 좋아요. 주로 서울대, 이대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한 2달, 3달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머리에 들어오질 않이, 귀에. 아는 건 많은데 이제 방법론이 좀 이렇게 시원찮은 거예요.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로 올라가야 되겠다. 아무래도 사람은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가갖고 하려니까 돈이 없잖아요. 예, 제가 그때 돈이 없고 뭐 우리 집에서 대줄 돈도 없고 그래서 서울에 이제 바로 위에 형님이 있어서 잠은 거 가서 자면 되겠는데 학원비도 없고 그래갖고 그때 제가 이제 그 학교에 고등학교 다니는데 그 교회에 다니던 집사님 가운데 민시성을 가진 남자 집사님이 있어서 사업을 했는데 돈을 잘 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분은 있는 건 돈밖에 없다. 저분에게 가서 돈을 좀 타내야 되겠다. 너무너무 그냥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 찾아가서 사서 집사님 제가 이만해서 너무너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내가 서울 가서 한 넉 달 정도 이제 학력고사 넉 달 정도 남았는데 넉 달 내가 학원 다녀서 학원비를 좀 대주면은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갚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얼굴 색깔이 좀 어두워지시더라고요. 예, 사업이 쫄딱 망했대요. 사업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됐대요. 너무 미안하다고. 미안하게 뭐 미안하냐고. 그래서 그냥 처량하게 걸어 나와서 길가를 나왔는데 그 집사님이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막 달려오셔가지고 제 손을 꼭 잡더니 제 손에다가 그때 돈으로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저한테 손에 꼭 쥐어주면서 미안하다고 가면서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그게 이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영상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잘 돼야 되는데 잘 돼서 한번 뭐 사람 찾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거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자, 세상은요 능력 많은 사람 그리고 교육 많이 받은 사람 경험과 기술 재능이 많은 사람 많은 소유의 사람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에게 열광을 합니다. 예, 그런 사람 어디 있나? 예, 그리고 막 우상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막 그런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막 조금이라도 연줄이 걸리면은 나 막 이런 사람하고 연줄 걸렸다 막 이러면서 막 가다가 눈 마주쳤다 어디에서 막 사진 한번 찍었다 막 이러고, 예? 그러면은 그런 사람 알고 그런 사람 곁에 있고 그런 사람처럼 되면 행복할 거라고. 성공적인 인생의 주인공 일 거라는 그런 정신 나간 생각, 미친 생각이죠. 그런 생각하는 데가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미쳐가잖아요 지금. 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한테 열광합니까? 예? 능력 많고 돈 많고 가방끈 길고, 예, 막 얼굴도 잘생기고 재능도 많고, 예, 돈도 많고. 성경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성경은 능력이나 교육이나 경험, 기술, 재능, 소유, 업적보다는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인격, 성품을 끊임없이 그런 성품의 사람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은 줄기차게 이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어떤 일을 얼마나 하느냐, 투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얼마나 하느냐는 그런 투두의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투비,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그 사람의 됨됨이, 성품, 이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웅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왜 인간을 맨 마지막 날 만드셨을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만약에 첫째 날 만약에 인간을 만들었다면 천지 창조 만물을 할 때에 반드시 인간을 사용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하늘, 땅, 바다, 고기 만드는데 전부 다 뭡니까?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야 이것 좀 해라, 아담아 뭐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마지막 날 되어서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아담이 와, 나 이 정도야, 이 정도. 나 이런 사람이야.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첫째 날 만들자고 전부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 날 만들었어요. 눈을 딱 뜨는 순간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아름다워요? 내가 너 사랑해서 너 위해서 만들었어. 그래요.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 많으시다. 나도 하나님처럼 살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뭔가를 막 거창하게 많이 일을 하고 막 나 이 정도야 이렇게 막 자기의 위엄을 선포하고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한 게 아니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다 그런 신학을 번영 신학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 믿으면 막 웅장하고 많고 화려하고 막 그건 세상이죠. 세상입니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게 성공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거다. 복음을 전해도 막 최소한 스카이는 나와야지. 뭐 이런 완전히 정신 나간 생각을 그리스도인들도 그 다니시는 분들도 상처받지 말고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성공이나 행복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얼마나 잘 믿었으면 막 하버드를 갔을까. 이런 논리는 세상 논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구원의 여정이라 이렇게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구원의 여정, 구원받는 여정, 여행의 과정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아셨어요.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의 존재를 그분이 아셨습니다. 왜? 전지하기, 완전한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셨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예지라 이렇게 합니다. 예지, 미리 아셨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밑으로 쭉 내리면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정. 저놈은 예수 믿게 해야지. 그리고 딱 정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한 사람.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지정을 하고 지정 안 내잖아요.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그때 막 억울하신 분들이 있어요. 억울한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 또 정한 사람일 때도 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오른손으로 바울이 왼손으로 그 사람 마음이지 그거를 왜 그런지 원인을 밝혀내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래 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한 사람을 밑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것을 또한 부르셨다. 부르셨다면 때가 되어서 이제 불러서 예수님 믿겠다 그런 뜻입니다. 소명, 하나님의 소명, 부를소, 부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의롭게 하셨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이건 법률 용어예요. 사실은 우리가 막 엉망이죠.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는 의롭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으로 보호장치를 해준 거예요. 네. 그리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의 단계, 죽어서 완전한 하나님에 들어가는, 구원이
완성되는 이게 이제 구원의 이제 여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자,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어요. 정한 자들을 때가 되어서 예수님 믿게 했단 말입니다.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정하셔서 왜 부르셨을까? 이유가 뭐냐? 왜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예수 믿도록 했는가?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딱 이렇게 집어가지고 정해서 너 예수 이제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딱 정한 이유가 뭐냐? 예? 응?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렇게 찍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막 위대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막 여러분 탁 찍어주면 기분이 별로예요? 좋잖아요. 막 우리 남자들은 막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 보니까 그 아들, 그는 하나님이고요, 아들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시고 때가 되면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의롭다고 하시고 천당에 데리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 뭐냐? 영어는 이미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지. 예. 그리고 뭐 형상과 모양 뭐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외적인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누구 그 사람 이미지가 어떠냐 이런 거 이렇게 어떤 이미지의 사람이냐 이렇게 했을 때는 뭐 그 사람이 뭐 흰 옷을 입었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이미지가 아이고 엄청 못됐어 저 사람. 아이고 저 사람 엄청 따뜻해. 예.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죠. 성품과 관련된 거. 이 형상이 그런 거예요.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속성. 그분이 갖고 있는, 그분에게 속해 있는 그러한 어떤 성질들. 그게 이제 우리가 크게 나누면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비공유, 공유가 안 돼. 하나님만 갖고 있어. 우리하고는 공유가 안 돼. 그런 게 뭐예요? 자존성. 우리는 자존이야.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출생이 없어요. 출생이 없으니까 죽음도 없어. 그분은 자존성, 전지전능해. 알아도 완전히 알아. 능력도 완전해. 우리는 무능하거나 뭐 힘이 있어봤자 유능하지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은 완전히 알고 못하는 일이 없어요. 또 불변성,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밤낮으로 변하잖아요. 뭐 그다음에 그분의 뭐 완전성이 무소부재, 같은 어떤 시각의 모든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는, 우린 그건 안 되잖아요. 시와 공 이런 것들은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 갖고 있는 그런 속성입니다. 형상이에요. 이제 뭐 공유적인 속성은 어떤 것이에요? 뭐 사랑하는 거, 이런 사랑, 뭐 지혜, 지식, 뭐 진실, 성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도 있고 하나님도 있어요. 물론 차등은 있죠. 그분은 이것도 완전한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자, 그 형상,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그 형상, 그 속성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님 믿게 했는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 야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항상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이 속성 가운데 딱 두 가지를 들어서 그 야훼 하나님을 그 이미지화 시켰어요. 많은 속성이 있잖아요. 뭐 자존성, 전지전능, 뭐 무소부재, 뭐 이런 거, 뭐 불변성, 그리고 뭐 사랑하심, 불쌍히 여기심,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많은 속성들 가운데 구약의 야훼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사용한 속성은 딱 두 가지였어요. 항상 대표적으로. 그게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할 때 그 말한 두 가지 대표적인 속성. 뭐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다. 그래도 되는데 그런 거 잃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인애로우시며, 그리고 진실하시다. 딱 두 가지를 들어서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이미지화했어요. 주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이 뭐예요? 약속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우리는 돌아서면 자꾸 거짓말하잖아요. 언제 그런 소리 했냐 이게. 하나님은 절대로 진실해서 자기 약속에 대해서
완전히 성실하신 분. 이게 이제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막 이렇게 예수 믿다가 내 인생 이상하게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거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너무 자비로우세요. 뭐가 그분이 전능하다 이런 거 해도 되는데 그런 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한 부분을 들어서 하나님을 계시를 하셨다. 그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하면서 1장 4절은 독생자의 영광이 나옵니다.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 그 은혜와 진리가 바로 구약의 야훼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속성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훼 하나님하고 동일한 그러한 이 형상 속성을 가진 분이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천국 주민등록증 줬어요. 그리고 언젠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요. 천국에 들어가서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공동 상속자 서류가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 그 왕 노릇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삼아 주셨을까?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 그것은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형상의 그런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분명한 그리고 단순한 그런 목적과 의지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 믿겠다 이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위대한 영적인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철저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놓치게 되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엉뚱한 쪽으로 갑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소용없고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예수님 믿게 하는 목적, 그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는 게 기독교 교육의 목표예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려고 애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교사들이 성품이 더 지랄 같아 이러면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니고 그러면은 애들의 교육이 엉뚱한 도로 가겠죠. 지식은 줍니다. 지식은 공급을 하지만은 전혀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좀 못 가르쳐도 돼요. 좀 못 가르쳐도 돼요. 애들을 사랑하면 돼요.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있어야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더라도 그러한 직면한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그러한 맥락에서 그 상황과 사건과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로 직면하고 싶지 않은 가장 어려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가난해지는 거요? 병든 거요? 예수님 믿다가 병들어서 뭐 사고 나는 거요?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상황, 이게 가장 어려운 상황이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너는 죽어도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왜 주셨느냐?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건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 이거예요. 깨달을 때.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정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렇고요. 또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성도로 지내다 천당 가게 하면 되는데 뭐 성경에 보면은 그러지 말고 직분자를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뭐 어떤 뭐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들이 뭐 직분자 안 세우고 뭐 목사도 안 세우고 막 그럽니다. 그거는 옳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반드시 직분자를 세울 것을, 목사를 세울 것을. 그런데 뭐 강동구의 어떤 교회는 뭐 설교도 그냥 돌아가면서 한다네요. 예,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왜? 목사들 못 믿겠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한다. 뭐 만인 대제사장인데 뭐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막 나와가지고 돌아가면서 한다네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본인들은 뭐 교회라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 그랬는데 그건 불법입니다. 불법. 예, 불법은 아무리 좋아도요 벌을 받습니다. 예. 남의 돈 훔쳐서 남 도와주세요. 보기는 멋있잖아요.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남의 돈을 훔쳐서 하면 안 되지요. 남을 돈 훔치는 거는 자체가 법을 아무리 선한데 소용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우리 성도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하지? 왜? 집사직분만 서리 집사에다가 뭐 또 하면 투표해서 안수 집사, 막 권사, 뭐 그다 장로, 막 그 사람 신학교 보내가지고 막 목사 만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직분 준다 그러면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직분 주면 막 책임이 따르잖아요. 또 그거 어떻게 알아가지고 또 막. 왜 그렇게 할까? 하나님은요. 왜 그렇게 하실까? 왜 다 그냥 성도로 내비두지? 왜 나를 그렇게 지명을 해가지고 직분자를 세우고 사역을 주고 책임을 맡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이런 직분자를 세울 때 왜 세우느냐? 하나님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일꾼으로 세운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죠. 뭐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거지만 핵심은 전혀 아니에요. 중지자들을 뽑는 이유는 일을 열심히 하라고 뽑아놓은 게 아닙니다. 예. 일은 하나님이 잘 하신다 했잖아요. 말로 다 하는데 그분은 말만 하면 다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왜 맡기느냐? 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좋은 대답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은 뭐냐? 왜 직분을 주고 사역을 맡기고 책임을 맡기느냐?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해서 더 특별히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잘나서인지 못나서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특별히 내가 너를 더 예수님 닮게 만들어서 너를 더 특별하게 사용하고 싶구나. 그래서 직분을 맡기고 일을 맡긴 거지. 여기에 완장차고 내가 직분자다 뭐 이렇게, 응? 나 이 정도 한다, 막 이 정도 헌금하고 막 이 정도 뭐 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한 근본적인 이유, 뭔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결과물, 우리의 어떤 업적,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무엇인가,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어요. 예. 그거 하나님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를 먼저 원하십니다. 그 뒤에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항상 이런 부자 되어야 돼요? 아니에요.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천당 가면은요, 길바닥이 금으로 깔렸대요, 여러분. 길바닥이. 몰라요? 안 가봤구나. 나도 안 갔어요. 물론 상징적인 거지만 문이 진주문으로 돼 있대요. 한 개로 그냥 판때기로. 여기서 좀 가난해도 돼요. 여기서 예수 믿다가 좀 병들어도 괜찮아요. 예수 믿다고 다 건강해야 돼요. 예? 여기서 병들어도 괜찮아요. 천당 가면은 의정부 성모병원이 없어요. 왜? 병이 없는데 병원이 왜 필요해? 없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거를 깨달았으면 두 번째는 내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게 이러한 어떤 상황들 이런 거를 내게 허락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내가 협력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는 성품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수백 번 읽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해도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고스란히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으로 빚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품 변화의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자원은 교육이 아니에요. 예. 좋은 강의를 듣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과 신앙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불변의 기준이에요.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 변하지 않는데도 책은 계속해서 베스트셀러로 계속 팔리고 있어요. 보면 안 맞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이. 이거 폐기돼야 되거든요. 폐기가 안 돼요. 왜요?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주의 깊게 공부하고 배워야 돼요. 가르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말씀에 대한 분명한 설교와 가르침을 수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 제가 무슨 이단 사상 가르치는 거 아니면 아멘 그냥 하시면 돼요. 아, 저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냥 예, 다 먹으면 안에서 성령께서 다 요리해가지고 적절하게 다 해주십니다. 수용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 형성과 성품 변화의 절대적인 기초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품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 40일 금식해도 안 됩니다. 예.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할 때에 그 기준이 성경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뭔가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이 상황이나 여러분의 감정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그래야만 여러분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제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는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환경을 사용하세요. 성품 변화를 위해서 어떤 환경,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사용하시죠. 그러나 특별히 사용하시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이 사역의 현장을 사용해서 우리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히 사역의 즐거운 사역이 아니라 사역의 어려운 사역할 때 다가오는 그 어려움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현장에 허락한 사람들, 그 사람이 친구든지 적이든지, 교회 안에도 친구가 있고 적이 있잖아요. 뭐 집사님 보면 가서 막 끄란 것이고, 집사님 보면 아이고 또 왔네 이런 사람이 교회도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을 사용해서 내 성품을 변화시키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야고보서 1장 2절로 사주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배. 이 온전하다는 게 성품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믿음 생활에 왜 시련이 오나? 믿음을 단련하려고 그런 거예요. 믿음의 성품, 믿는 사람의 성품은 시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은데 빨리 끝나지도 않아. 참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뭐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뭡니까? 빚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의 인생은 진짜 기구했습니다. 뭐 우리가 책으로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런 인생 살면은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요셉에게 되어진 모든 인생을 보면은 그가 자초한 게 아니에요. 그가 원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가 눈을 뜨고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가 4명이에요. 엄마가 4명. 여러분, 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2명만 돼도 살아가는데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3명이 4명이야. 위로 형이 10명이나 있어요. 이복 형들이. 그런데 그래도 형이니까, 이복이니까 뭐 서로 사랑할 줄 알았는데 막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냥 죽여버려 살인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이러면서 노예로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타국에 가가지고 노예의 신분에 있었지만은 열심히 그래도 일을 해가지고 노예 중에 지도자, 가정 총무까지, 경호대장 집에 총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경호 대장 마누라가 왜 자꾸 그게 눈길을 자꾸 보내냐 말이에요. 눈길을 보내면서 많은 그런 거를 보상해 주겠다 유혹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탄호했어요. 안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 주님도 좀 멋있게 보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깜빵에 보내버립니다. 누명죄 씌워가지고, 억울한 죄 씌워가지고, 저놈이 나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또 부부는 담는가 봐요. 그 말을 또 믿고 남편이 그냥 깜빵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그 기록이 계속 되는데 단 한 번도 요셉이 누군가를 원망했다는 기록이나 뉘앙스가 없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 왜?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불가항력이에요. 저항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이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았죠. 요셉은 이건 분명히 목적 있는 고난이다. 나 멋있게 한번 빚어보려고 하나님 작정했구나. 그리고 원망할 게 없어요. 그가 감옥에 들어간 몇 년 후에 그러나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심한 장기간의 가뭄과 기근이 닥쳤을 때 많은 민족을 구원하는데 절대적으로 쓰임을 받게 되죠. 이게 어떻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그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가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는데 그것은 왜 가능했냐?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그 환경 안에 있는 상황이나 사람을 통해서 그가 총리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그의 성품과 역량을 빚어내었기 때문이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고 너무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깨달은 것을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요셉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에 시달리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던 형들이 오잖아요. 음식 가지러, 양식 왔는데 요셉 앞에 다 무릎을 꿇어요. 꿈대로 그대로 다 되었잖아요. 형들은 몰라요. 나중에 결국은 자기 친동생을 보게 되면서 막 울음이 터지고 그러면서 자기를 고백하는데 형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죽었다. 어우, 요셉이구나. 요셉. 동생인데 이제 죽었다. 왜요? 동생한테 한 짓이 있잖아요. 동생한테 한 짓이. 형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반인륜적인 그런 일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 여기서 죽든지 아니면 노예로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랬을 때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요셉이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나만 멋있나? 멋있잖아요. 말도 이런 말이에요. 당신 나 미워가 나 죽이려고 그런 아주 악랄한 짓을 했는데 그거 당신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왜? 살리려고, 우리 가족 살리고 많은 살리고 하나님이. 요셉은 그걸 완전히 꿰고 있었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견딜 수가 없지만은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빚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하면서 다 오케이.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격과 성품을 빚어 가신다는 이 깊고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도 사람인데 우리도 못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과 사람만 바라봐.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혈과 육을 움직이는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그 선하신 하나님, 끝없는 그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자꾸 현상만 보고 사람만 보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중리, 산이 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다듬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 중직자들은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전부 다 이 직분자들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자, 요성까지 다 교회를 엉망진창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더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더 간절한 소원이 다른 사람에게보다 더 커서 이거를 불러줬더니 딱 완장차고 이제부터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얼굴 붉히고. 우리 교회도 중직자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이 말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아멘 소리 왜 안 들려요? 김원태 씨 왜 아멘 안 해요? 안 그럴 거죠, 김원태 집사님. 본인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안수집시다가 나중에 장로대도 지금처럼 겸손하게 하시겠습니까? 대답하는 거니까 이거 쯤은 좋나? 뭐 장로 못 되겠네. 그 사람 그래 됩니다. 전 많이 봤어요. 안수집사 때는 정말로 순종하고 성도들의 발 닦고 그래 장로가 되는 순간 완전히 돌변한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저렇게 변하지 완전 변해버린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죠? 자, 우리 여자 서리주사님들 이제 권사투배 권사가 되면 난 권사 되면 더 낮아지고 퇴배되고 거름이 되고 내가 걸레가 되리라. 그러면서 막 험한 곳에 내가 걸레가 되고 막 이렇게 하고 퇴배가 되고 내가 썩어지고. 안 그래요. 더 빳빳해지고 여기다 막 드디어 콘크리트 치다가 여기다가 아예 막 쇠를 갖고 용접을 해버립니다. 고개를 절대 숙이지 않습니다. 미안한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시끄럽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불의를 저지르고 문제기 때문에 시끄럽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있는 곳엔 다 냄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계획을 부르짖어도 우리나라 정당들을 보세요. 또 신당 다 그게 그겁니다. 가들이 그 밥에 그 나물이라 그러나 다 인간은 다 죄악의 종자를 갖고 있어서요. 조금 있으면 다 똑같아집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이건 다 썩었습니다, 여러분. 뭐 교회가 그렇게 대단한 뭐 천사가 모인 줄 알고 막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막 양복 입고 막 또 어떤 목사님은 막 수십 년 동안 옷도 한 개만 입는다네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던 큰 교회 목사님은 물론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제 옷을 이제 한 개만 입어요. 그리고 한 개만 입고 옷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떨어지는 옷을 입고 다닙니다. 성도들이 전부 다 존경. 저렇게 무욕 욕심이 없으신. 그런데 그분 다음에 후임 목사님 오고 교회가 막 깡패들 들어와 가지고 원로 목사님 패, 담임 목사님 패, 막 깡패들 불러서 싸우고 타고 이렇게 좀 가다 보면은 지나고 미아리 이제 그쪽 가다 보면 그 교회에 있어요. 지금은 좀 안정이 됐죠. 아니 그렇게 그런 분이, 응? 그냥 사라지면 되지. 세례요한 사라지듯이. 그는 흥하이 되고 나는 쇠하리라. 그러면 다 조용해질 건데 뭘 그렇게
아니면 자기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다시 앉히든지. 여러분, 교회가 욕먹고 신용을 다 잃는 이유는 교회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 좁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속 좁은 사람, 속 좁은 사람. 그냥 받아들여도 되는데 자꾸 깔짝깔짝.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하여튼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거 공동의회 지난주 했잖아요. 예, 공동의회인데 의사 정족수가 안 돼. 예, 공동의회는 재적의 반이 와야 돼요. 뭐 웬만한 교회들은 안 해도 그냥 되는 대로 합시다. 그건 일반 회의는 되면 공동회의는 안 돼요. 과반수, 반절 이상이 오고 거기에서 뭡니까? 일반적인 거는 과반수로 되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 3분의 1을 득표해야만 통과되고 효력 발생합니다. 교회에서 회의한 것들 전부 다 효력 발생 안 한 거 굉장히 많아요. 너무 적게 와서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럼 밥 먹는 사람도 다 끌어올리고 막 이제 그랬잖아요. 여기 와서 37명은 최소한 와 있어야 되는데 20몇 명 와갖고 밥 먹던 사람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은 어떤 교회는 저도 옛날에 목회했던 때는 목사가 뭔가 하면 공동회 사람들 적게 했으면 좋겠다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공동회 때 돈 다루잖아요.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 시끄럽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막 너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다가 막 싸움도 일어나고 막 그 이야기하시는 분도 자기 교회도 공동회 했대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적게 모이는 게 좋다. 적게 모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적게 모을 때 보면 해가 또 통과시켜 버린다.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 속 좁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예? 우리 가정은 내 가정도 엉망인데 돈 쓰는 거 보면 나는 뭐 돈 그렇게 잘 쓰나 내 목적대로 그렇게 잘 생겼나 횡령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 아니면 서로 이야기하고 잘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는 거를 내 자식이면 내 아버지면 넘어갈 텐데 속이 좁아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불법을 저질러서 욕먹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성품 예수님 성품 닮아야 된다.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막 일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다른 데 정신 팔려가지고 그런 걸로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수십 년 믿어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완전히 다 박살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는 거는 우리가 한 일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성품의 사람인가 때문에 사람이 나를 기억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이 돈 많고 능력이 많아서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친절하고 마음이 부드럽고 나를 배려해주고 그런 사람을 기억하잖아요. 큰 업적을 이룬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억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그들의 업적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성품 때문에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예수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라는 이 도전을 여러분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품 변화의 과정에 기꺼이 내가 들어서려고 하는, 기꺼이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협력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원래 의미예요. 그게 성도의 본질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도 하늘터교회를 지은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한 터를 도려가지고 이 땅에다 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워서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천국을 미리 이 땅에서도 좀 맛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늘터교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좀 우리 하늘터교회 의미도 잘 아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정말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호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외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예수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겸손한 예수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예수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무한한 사랑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주님 일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큰 업적도 남기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성품 위에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적이 되고 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성품을 예수님 성품 닮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내가 원치 않는 정말로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과 사역들이 주어지게 될 때에 내가 힘들고 아파하고 갈등했지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식간에 그것이 주님을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나의 성품을 더 크게 변화시키셔서 놀랍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려는 주님의 단순하고도 분명한 목적임을 깨닫고 내가 그 주님의 일하심에 협력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완전한 성품의 사람으로 온전한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내 삶에 그리스도의 그
그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가 반드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